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만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눈물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때로 예기치 않은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병, 돌이킬 수 없는 이별,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소망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을 흘립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런 순간이 비껴나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욱 절실히 주님을 의지하기에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깊은 아픔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 주님께 사랑받던 이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픔은 위기였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자매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라면 사람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자매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아픔과 원망이 묻어납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슬픔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왜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로 결국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 앞에서 비통히 여기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하나를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 위에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눈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시작된 주님의 위로처럼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눈물 고인 마음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병고침이나 기적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남성 가장이 갖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나사로의 죽음은 단지 정서적 상실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불안까지 가져왔을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이라면, 주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을 회복시키던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로 그들은 보았고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곧바로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니요. 때로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응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라며 원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차원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통해 단지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때때로 길어지는 이유,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더 크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아픔과 원망이 섞여 있는 절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님 앞에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이 자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은 한 가정의 위기였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그 기다림의 끝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예고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인성과 그 마음 깊은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위로하여 오십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단지 상황을 회복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많은 이들은 마르다의 반응에 집중합니다. 마르다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 그녀의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정능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나무라지 않으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르다의 이 고백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말보다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굳어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 믿음과 그 원망이 섞인 그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자신도 우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우셨다는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가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전능한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참된 사람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 눈물을 통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식으로 무장하는 자,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속에는 위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에는 진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자신의 위로를 그리고 자신이 능력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위로는 눈물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물 흘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듯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눈물일지도 모릅니다.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은 진실된 눈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주님을 움직이셨듯 우리의 눈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장면은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3번 기록됩니다. 그 3번 모두 예수님의 깊은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만 주님은 그 외적인 환호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도시를 바라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단지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입니다. 죽음의 현장, 슬픔 한가운데서의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신 것이 아니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눈물이 고인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 앞까지 이끈 것은 마르다의 그 논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마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무덤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아무 변화도 기대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눈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할 만큼 담대하지 못하다고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저 흘리는 그 눈물에 귀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흘리는 그 눈물은 곧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로의 씨앗이 되고 언젠간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눈물 흘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진실한 눈물 속에 우리를 만나시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안감의 성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 찾으시고 슬픔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늦은 응답 앞에서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획이 있으며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마르다의 지식이 아니라 마리아의 눈물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이 기쁨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